이 시간 김창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에 찾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약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이단들이 또 자기네들의 악한 행위와 악한 포교 방법을 통해서 이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경계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을 진리를 굳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1청년부 하듯이 할까요? 잘 지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인사 안 하세요. 장로님들 인사하세요. 자,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좀 푸시고, 우리 지금은 오후 예배 시간 다 끝나고, 항상 우리 각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졸면 안 되겠죠. 네, 편안한 가운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그동안 제가 한 1년 전인가 제1청년부 연합 예배 시간에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1청년부 부원들은 제가 중간에 하면서 질문해도 되겠죠? 대답이 없어요. 예, 질문 좀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천지가 한동안 상당히 열심을 내다가 또 한동안은 잠깐 잠복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조용히. 그런데 요즘은 또 다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의 그 교주가 이만희예요. 이만희 들어봤어요? 네, 이만희가 1931년생이에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1931년이면? 83세. 네, 이제 점점 그리고 또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만희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더 이렇게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불 건너. 그냥 저쪽 교회 가서 저 교회가 넘어갔더라. 종종 들려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도 거기 막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종종 들리는데 이게 심지어는 우리 교단 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영림교회, 삼방교회. 이거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들 아니에요? 그래서 박하원 목사님 가락교회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들어갔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창안교회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근데 여기도 그들의 그 포교 그런 대상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는 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적을 알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고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이 이만 따라하는데 보세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그런 이단인지 알면은 별거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하면은 괜히 뭘까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좀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참 길어요. 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쓸 필요 없어요. 가치 없는 이름이에요.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 교주 이름은 이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아까 말씀하신 박태선, 이 신앙촌. 이제 박태선이라는 아주 이단 앞잡이가 있었어요. 그 신앙촌에서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탈퇴한 다음에 그 유만열이라는 또 이단의 아버지가 그 박태선이는 그 아들쯤 되는 유만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증거장막이라는 그런 이단을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만희가 따라다니는 건 자기 잘 따라다녔는데, 이 1966년, 이 신천지의 뿌리입니다. 1966년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이 유재열이 장막성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유재열이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데 싸이가 이 사람 사위라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종종 인터넷에서 돌아다녔죠. 싸이, 그 있잖아요. 젠틀맨. 또 뭐예요? 강강수올래? 강남스타일레까. 강남스타일, 지금 앞에서 강강수올래가 강남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젠틀맨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올라갔던 그 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유만열의 사이라면 거기도 모종의 그런 지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좀 주제가 벗어나니까, 그건 우리 김은택 조사 어디 있어요? 초등부 예배. 나중에 좀 조사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자료가 없다고. 하여간 12월 때까지 내가 기한을 주고 유만열과 싸이의 관계를 한번 추적해보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추적할 수 있을지. 나중에 얘기고요. 자, 이 이만희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이제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데 이 유지열이라는 사람이 어린 양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공갈도 하고 위협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을까요?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추종자 5명이 있었는데, 추종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예요. 그래서 유만열도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하나 이단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재열한테 배웠으니까 또 어디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비슷하게 여러 가지 사기치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 성북구치소에 1980년도에 약 98일간 수감되고 3년 6개월 동안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만희는 전과제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그 이만희가 증거장막을 세웠는데, 그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있어요. 그게 1984년도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신천지 창립일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몇 년 전입니까? 1984년이면 84년생 없어요? 84년생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몇 살인지 금방 알잖아요. 몇 년 전에. 29년? 19년? 29년.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만들어진 게 3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뭐 인기가 있겠어요? 감옥 갔다 나온 이만희 따라가는 사람 없는데, 이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해갖고 지금 어떤 통계에 하면은 10만이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어요. 이게 근데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84년도에 만들고 그들에게는 또 전국체전이 있어요. 전국체전. 신천지 전국체전. 원래 이단들이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기 추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그런 화합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명립교회 지금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신천지 체육대회에 동시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은 아주 확실한 그런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크게 행사하는 거를 아주 대단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악독한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원래 뿌리가 올라가면은 이만희도 그렇고 유재열도 그렇고 박재선도 그렇고 사기치는 게 아주 전문가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협박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포기할 때도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신천지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냐?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으면 잘 기록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신대원 3학년 중에 한 학생한테 리서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인터넷 자료를 제가 프린트한 게 아니라 3학년 학생한테 이거를 조사시켜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성경론이에요.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성경론은 어떤 거냐면은 성경은 전부 다 비유와 비사로 됐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비유풀이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은 암호로 돼 있다고 해요. 암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논리를 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은 가르치려는 그런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암호고 비유와 비사로 되니까 누군가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세상, 밭이 원래 우리 정통 해석은 세상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해석은 이 밭이 이 정통 기성교회, 창강교회, 명림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그들의 밭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정통 교회는 천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그들이 추수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기성교회에 가갖고 이 순진한 제대로 된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 그들의 포교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론은 그렇게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르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만희가 약속한 목자라고 가르쳐요. 이만희가 그럼 중심이에요. 이만희가 약속한 목자. 그 다음에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는 사실 누구를 우리 대언자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로부터 보고, 이만희로부터 믿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이걸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동방이라는 것이 나오죠. 동쪽. 그들이 주장하는 동방은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우리나라가 동방. 듣기는 그럴듯한데 그건 성경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금초대가 있죠. 7 금초대.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천 사는 사람. 과천에 있대요. 과천에. 한번 가보세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한국 중에서도 7 금초대가 있는 곳은 과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죠. 땅값 올라가겠네요. 네 번째, 증거 장막 시대. 이게 아주 그들의 포교 활동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에요. 증거 장막 시대. 이게 뭐냐면 이들은 시대를 나눠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구약은 유치원 시대. 이만희가 참 유치하게 만들었어요. 유치하게. 구약은 유치원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중학교 과정. 유치원 시대는 구약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대학 과정이에요. 대학 과정. 고등학교는 어디 갔어요? 초등학교. 대학 과정. 이게 좀 어설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984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984년부터 그 다음에 지금 그때까지 아니가 1984년 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복음 시대는 끝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아까 제가 1984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84년 신천지가 창립하는 그 전까지만 예수님의 복음 시대고 1984년부터 지금 불과 30년이 채 안 되는 이때가 바로 증거 장막 시대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29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승천할 때 뭐 타고 하셨죠?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 이만희는 밤에 인자가 몰려왔대요. 누구겠어요? 이만희죠. 이만희가 구름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만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자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위치에다 놓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그 뜻이 뭐예요? 대언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역할을 다하니까 뭔지 온전히 거기는 이만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7명의 교육장이 있고
또 12지파가 있고 모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이만희한테 지시를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만희 그 사람이 참 말주변이 있더라고요. 광주, 부산 뭐 이런 데 가서 한 5,000명씩 모아놓고 막 거기서 칠판 이렇게 옆에다 놓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눈이 완전히 간 거? 이만희가 완전히 거기에 세뇌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만희를 완전히 자기의 그 보혜사 성령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뭐 하나님 막 기도하듯이 그 사람이 이만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세뇌가 무서운지 몰라요. 실제로 내가 그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이만희는 거의 거기 신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비유 필요한 거 쭉 보니까 어쩌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를 가르치는지. 근데 계속 아멘이에요. 최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한번 빠지면은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똑똑한 여기 보면 우리 전부 다 똑똑하잖아요. 다 똑똑해요. 웬만한 그런 교리도 다 무장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가 다 이렇게 지식적인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미혹이 되면은 그동안 몇십 년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완전히 세뇌가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몇 시간 가서 책망을 하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정통교를 가르쳐줘도 눈이 완전히 풀어져 있어요. 저 직접 경험해봤어요. 거기 넘어간 사람을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밥 사 먹이면서 막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나 그때 목 쉬었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목청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근데 눈물 흘리는 눈을 보니까 눈이 평상시 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그 미혹하는 영혼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말아야지. 미혹이 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성교회는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파츠의 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과천. 지켜봅시다.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지금 10만 넘어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들의 또 아주 머리가 교묘해요.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맨날 14만 4천 뭐 하면은 뭐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된다고 맨날 포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지상천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바꿨어요. 14만 4천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 이단만 하면 이렇게 막 쥐새끼란 말 나오고 큰일 났죠. 이게 녹음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포기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이 되면은 분명히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마 교리를 바꾸지 않을까. 그건 제 추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인간이 존재했다고 이 신천지 거기 무료성경학교 가면 이거 가르쳐요. 아주 재밌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 비유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배경을 보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공부했지만 이 신학이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신학이 영어로 뭐예요? 띠알로지예요, 띠알로지. 데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뭐예요?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 스타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띠알로지예요. 데오스, 로고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이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서 이 성경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은 직통계시라는 방법을 써먹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신학에 대해서는 무식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것이 직통계시예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비유풀이. 아주 순진한 사람들 자기가 막 만들어낸 비유로 막 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런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치 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중세 시대에 그 천주교가 그랬죠. 거기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 몰랐어요. 신부만 라틴어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중세 시대의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오늘날 이만희가 그 짝이에요.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았고 자기는 비유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세뇌되고 결국은 그쪽으로 우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적을 믿지 않아요. 이적을 믿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곤란하겠죠. 이만희는 이적,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적 같은 거, 뭐 오병이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고 가르쳐요. 왜? 예수님 재림해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말이 안 되죠. 보혜사 성령은 재림 후에 초림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 다음에 오시는데 이것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만희 자신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뒤죽박죽이고 왜 그래요? 이만희가 뭘 공부 안 했어요? 신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본문이 있고 막 하니까 이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그 7명의 교육장들은 지난번에 한번 만나봤거든. 한 사람 만나봤어요.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왜 의심의 눈으로 보세요. 만나봤다니까. 거기서 탈퇴한 사람이 있어요. 7 그 교육장 중에서 탈퇴한 사람. 거기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 신천지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이만희의 실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탈퇴했어요. 요새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폭로하는 그런 동영상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 그때 우리 교단 교육자 수영회 와서 한번 와서 우리한테 2시간인가 그때 한번 강의를 해줘갖고 그때 만나봤는데 저도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 그 사람과 얘기해보니까 막 통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게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근데 이만희는 무식한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랑 한번 붙어보자. 붙지 마.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에?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내쫓아버려요. 뭐 토론도 하지 논쟁도 할 필요 없어요. 이단은 보통 우리 띵동하고 이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음료수 대접하지 마요. 이단인 거 뻘려하면서 그 다음에 수고 많으세요. 뭘 수고 많으세요?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뭐 다른 데 가서 일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 뭐라 그러면 돼요? 센데요? 사탄아 물러가다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가 싸우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인사도 하지 마. 우리 정인영 집사님은 그래서 제가 좋아요. 아주 파워풀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아직. 자,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에 그 길 뭐예요? 무슨 노인데? 부산 사는 사람. 무슨 노? 대학로 말고 부산에도 뭐 있어요? 다 몰라요? 네. 무슨 대학로 같이 넓은 그런 데가 있는데 신천지 청년들만 10,000명이 모인 적이 있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옷을 하얗게 입었어요. 깔맞춤이에요. 신발까지 쫙. 그 다음에 잘생기고 예쁜 애들만 앞에 세웠어요. 걔네들이 그 수법이에요. 미인계가 걔네들 수법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은요, 여기 연대 앞에 가다 보면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 신천지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요, 아주 뭐 얼굴, 몸매 보고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골랐긴 했는데 전도할 때. 어쨌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걸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숙하게. 그래서 한 10,000명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와, 막 들썩들썩. 이단이 얼마나 지금 세력이 저렇게 세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여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 이단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 감이라면 사명감. 그 다음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김일국 우리 집사님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통교회 예배 순서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청년부 예배도 하죠? 우리 고등부도 하시죠? 중등부도 하시죠? 다 하시죠. 왜? 사도신경은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배 방식의 순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냐면 빌라도를 좋게 보기 때문에. 거기 빌라도가 뭐예요? 외워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사람들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아주 웃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조직이 지금 이 정통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이단으로 지금 규정되는 게 뭐냐면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에요. 이건 하도 이 신천지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 빼가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합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개월, 6개월 코스가 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연합예배 때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그 모임이 없어요. 그걸 뭘 의미하죠? 너희가 다니는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오전 예배 나온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나온 사람 또 많죠? 3일 예배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직장생활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근데 3일 예배까지 나오면은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우리가 교인이라고 보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느 예배까지 나오면 진짜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정말 열심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안 모여요. 저녁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선 다 열심을 내게 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분간이 안 돼요. 우리 저기 신천지로 넘어간 우리 사람, 우리 창원교로 넘어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건 뭐 이제 다 아는 사람 아니까. 다 나왔어요. 제가 새벽 예배할 때도 나와 앉아 있었고 3일 예배에도 앉아 있었고 오전 오후 다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초등부 반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창원교회에서. 그렇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이 창원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참석하게 만든 게 그들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요일에 2개월, 6개월에 그거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통보를 했어요.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6월이에요, 6월. 그때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뭐 책망을 하고 뭐 아무리 뭐 사정을 해도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발도 못 붙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무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제2의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돼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기 장년부도 계시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양의 털을 쓰고 들어온 일입니다. 제가 아까 신천지에서 온 사람 여기 오라 그랬는데 여기 왔겠어요? 안 옵니다. 제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명인교회에서도 그렇대요. 명인교회에서 거기 의심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도 틀어주고 그것을 비판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더니 딱 그 5명만 알았대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신천지 그 체육대회가 열렸던 그날, 그 주일, 그 5명만 교회에 빠졌대요. 그거는 뭐, 뻔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네들 비판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네 교주 비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무료 신학 성경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들이 파헤치고 들어오는데 제가 읽어줄 테니까 우리 좀 지켜봤어요. 어떤 걸로 지금 활동하는지. 시온 기독교 신학원, 기독신학원, 크리스찬 아카데미, 미션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 바이블 아카데미, 크리스찬 미션 아카데미, 국제 선교센터. 이 사람들 선교 그래요. 당비 선교센터, 빛과 사랑 선교회, 예수 사랑 선교회. 주로 선교자리가 많이 들어가요. 선교가. 기독교 선교연합회, 성서사랑 연구회, 오픈 바이블 미션, OBM이라고 그래요. 총회신학연구원. 이건 총신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요. 로고스 신학원, 평신도 성경교육원, 기독교 신학원, 열린 성경 신학원, 대학 교육자 선교협의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영어 성경교실. 요새 영어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어 성경교실, EBS라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또 지금 포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 선교사 총회신학, 성경신학원, 두란노 선교회, 셰퍼드 선교센터.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똑같아요. 초급 2개월, 중급 2개월, 고급 2개월, 총 6개월 코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하니까, 무료로 하면은 우리는 딱 이제 어디서 하는 건지 알아요. 신천지라는 게 확 와요. 그래서 이제는 5만 원 받는데요. 5만 원 받아야지 신천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5만 원 내는데 의심하세요. 5만 원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6개월을 이수하면은 이 사람들 철저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300문항의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300. 우리 한번 앞으로 해볼까요? 쉽지 않아요. 300문항에서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6개월 코스 받으려면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6개월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6월 창강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로소 신천지 교인이 돼요. 근데 신천지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되면은 어디에 기록되는지 알아요? 제일총님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록에 기록돼요. 생명록.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근데 한 글자가 달라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고 그랬는데 Book of Life. 이 단어는 Record of Life. 생명록. 이 단어는 항상 짝퉁이라서 해요. 짝퉁.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 가서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거기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안 나와도 생명록에 기록 못해요. 부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휴가를 포기해야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또 무슨 기준이 있어요. 헌금을 뭐 얼마 이상 내야 돼요. 그래 생명록에 기록돼요. 결국은 돈벌이죠. 그런데 거기서 탈퇴를 하면 무섭습니다. 생명록에서 삭제가 돼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7교육장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삭제됐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생명록에서 삭제됐다고. 자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천지는 악독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7교육장, 아주 내가 볼 땐 브레인 같아요. 아주 두뇌들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대화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조직신학책 써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밑에 12지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 부산에 5시까지 하는 거죠. 부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울산 지구하고 부산 지구에 있던 그 교육장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0명이. 우리 창강교회 다 모여도 2,000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5배 하얀 옷을 입고, 우리 여기 지금 전부 다 하얀 옷 입어봤자 뭐 별거 아니잖아요. 10,000명이 하얀 옷 입고 거기서 찬송하면서 진군하면요 무섭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쭉쭉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왜 12지파 그렇게 나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잖아요. 또 12지파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 12지파와 여기 있는 12지파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 로버트 태권부예요. 합일체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가 빨리빨리 했고, 포교 활동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포교 활동.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포교 활동이 이 사람이 특기가 그동안은 무료 문화센터였어요. 무료 문화센터. 돈 안 받고 하니까 뭐 그냥 가서 편하게 악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5만 원씩 받는 데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CCM 교실, 우리 뭐 교회는 CCM 안 하잖아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예. 그런데 이거 배우러 다니는 그런 다른 복음성가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거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까 그 지도자들 와갖고 막 하다가 미혹되고 막 이래요. CCM 교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어 배우는 거. 영어는 특정 학원 얘기하면 안 되는데, P로 시작하는 학원이나 뭐 S라는 학원이나 자기 돈 내고 새벽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데 가가지고 EBS나 이런 데 엉뚱한 데 가갖고 잘못하다가 되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악기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댄스. 요새는 춤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댄스 배워주는 거 있잖아요. 댄스. 요새 그거 있잖아요. 몇 기통? 몇 기통이에요? 7기통? 6기통? 홍선아가 6기통이라는데? 5기통? 예, 뭐 그런 거. 거기 가서 뭘 배워요?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요새 그런 댄스, 무료로 배워주는 거,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고정관찰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디 왔냐 그러면은 대강 얘기해요. 저기서 왔다 그랬든지, 저기 뭐 서교동 어디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저기 이대 입구 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자기의 거를 밝히지 않아요. 신방 보도기 하고. 그래서 이 고정관첩으로 활동하는 거. 그래서 또 명륜교회도 보니까 1년을 고정관첩으로 활동하는 그 청년이 그 사이에 4명을 심었대요. 자기가 전도해야 하는 거. 제가 거기 청년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파견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관첩으로 여기서 뭐 1년 이상 더 할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 티나지 않게. 그러면서 주요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몇 년 보면 우리 집사 시키잖아요. 너무 잘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 김을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 회장, 홍선 회장, 이거 확실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갖고 회장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갖고 점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런 큰 교회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이 없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큰 거예요. 보통 개척교회, 우리는 뭐 지금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라고 했지만, 조그만 그냥 20명, 30명 되는 교회에서는요, 순식간에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고정관첩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전도해와요. 그래갖고 몇 년 사이에 한 20-30명을 전도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20-30명, 새로 온 사람 20-30명.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를 바꿔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담임 목사가 있다고 청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목사를 거기다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요. 산 옮기기 작전.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그렇게 넘어간 교회가 지금 수십 개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목사를 데리고 온 다음에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라고 간판을 걸지 않아요. 사랑의 빛 교회, 사랑 공동체, 자기네 아주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래야 또 거기에 전도해가지고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그게 그때 작은 교회. 근데 이 좀 큰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정관첩을 심어놓는 거예요. 쭉 심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은 아무 마음 없이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저거 혹시 지금 갑자기 열심을 내지? 한 번도 빠지지 않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인데 이게 뭐예요? 서로 성도 간의 불신, 의심 이게 그들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는 하되 모니터링은 하되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부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부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큰 교회는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가고 조금 지나면은 작은 교회는 뭐 늘 불평을 해요. 저 담임 목사는 말씀이 약해. 은혜가 안 돼. 슬슬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한다. 그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신교는 카톨릭처럼 순수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가 왜 순수해요?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모르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다음 이걸 조심하세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꿈을 꿨어. 이따가 스타벅스에 잠깐 올래? 왜 그럴까? 요즘 어려운 일 있어? 커피값은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싹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다음에 성경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 다음에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워. 내 친구가 되어줄래? 고통사연이 그러면 되겠는데 평상시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미인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 외로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부모 없이 홀로 이렇게 있는 원룸 생활하든지 뭐 이렇게 자취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명륜교회를 얘기하는 게 지금 거기에 요번 토요일날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거기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 신천지에서 온 애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자매 3명이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부모님이 직분 갖고 있고 잘 나오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나오는 그 자매하고는 팥빙수를 먹으러 안 간대요. 내가 사준다 그래도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방에서 온 그 다음에 불신자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외로운 자매한테는 3명이 달라붙어갖고 팥빙수 사줄게. 그래서 전화를 저한테 하소연하는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팥빙수 사준다는데 나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걔는 데리고 가서 팥빙수 사 먹인다고. 비슷하지 않아요? 너 외롭지 않니? 비슷해요. 정말 실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 또 이랬다가 이제 팥빙수 먹으러 안 가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그들의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숨긴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숨기는 것, 그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꾸만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자꾸만 아주 잘 가르친 데 있다. 교회 외에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자꾸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열심을 내는 거. 나 이게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우리 또 저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심, 불신 이걸 해갖고 서로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월 났다가 돌아오는 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잃어버린 양 돌아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거 혹시 이렇게 되면은 이 신천지가 우리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러는데 기쁨이 없어갖고 눈치만 봐요. 원래 간첩들이 그렇잖아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 그때 우리 옆에 사람 왜 봐요? 눈치만 보고 이렇게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눈을 보면 대강 알아요. 눈을 보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눈을 보면 대강 우리가 저 사람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정이 많이 파괴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뉴스에서 무슨 기획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신천지 뺏긴 내 딸 돌려달라고 막 통보가 그런 거 봤어요. 신천지 때문에 막 재산 다 탕진이 아니라 그걸 갖다 바치는 사람, 이혼하고 막 간 아줌마들,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기획 그때 했었죠. 그게 지금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열심을 좀 내는 사람 무조건 신천지 아닐까? 좀 한참 동안 안 됐다가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닐까? 새로 오면은 저거 아닐까? 불신, 의심.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새 신자로 위장해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신천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본색을 드러나요. 제가 한 2년 전에 아주 예쁜 편지지에 김창원 목사님께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가슴이 설레죠. 예쁜 편지지. 나 올 데가 없는데. 근데 주소를 보니까 모르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가명을 새겼어요. 가명. 주소도 이상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딱 읽어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요. 이 자매는 누구지? 이 자매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쭉 가면서 식구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쭉 한 두 페이지 정도를 쫙 썼어요. 딱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불쌍하대요. 그래서 불쌍한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불어드리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운 다음에 창밖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박강호 목사님, 고종당 목사님, 또 무슨 목사님, 여러 명한테 보낸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세요? 벌써 그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 이름까지 다 알고 거기 밑에 여러분 이름 알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부산에서 어떤 전기공사를 어느 교회에 하게 됐대요. 하는데 거기 전기 그 배선 같은 거 좀 안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멍청한 신천지 교인인 것 같아요. 키를 줬대요. 자기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전기공이 문을 따고 하나 들어가고 문을 따고 또 들어가고 한 3번 따고 들어갔더니 지도 도표가 쫙 부산시 교회 거기 담임 목사 장로님 집사님 거기 무슨 포섭 대상자들 불신 가정에 나온 사람들 외로운 애들 너 외롭니 할 애들이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에게 철저한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외롭니 물어봤을 때 벌써 철저한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수법이에요. 길 가다가 우리 우연히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그렇잖아도 10만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자. 밥은 네가 싸고 커피는 내가 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제하다가 이 그 사람들의 또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그런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학원, 이 대학교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가면은 동아리 많이 있잖아요. 동아리에도 이미 신천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그런 거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어느 교회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안전지대는 없고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우리 한 명이라도 뺏기면 그건 우리는 큰 손실이에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데 한 생명도 우리가 거기에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지침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건 가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우리 여기 공과 공부나 미수 어디 있어요? 미수. 손 들어봐요. 네, 교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만 하지 그 교회 밖에서 하는 거 가지 마세요. 근데 둘째는 선교사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선교에 관심 있다고 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보통. 단기 선교.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태국 갔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정확히 알아보고 가야 돼요. 요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가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갔어요. 괜히 말레이시아 갈라 그런 다음에 과천을 뵙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비유풀이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이 박대선이, 유만열이, 이만희가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 거기 추수꾼들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우리가 연기하는 거, 우연으로 가정하는 거, 위장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만 있어도 빨리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려주든지, 장로님들 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 알려주든지, 신중만 있어도 돼요. 이 이단들은 물증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단은 무슨 물증을 남기겠어요. 신중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쫓아버려야 돼요. 한 10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 영육교회에서 아주 심각해졌어요, 거기. 작년부에도 좀 한 가정이 신천지에서 온 것 같다고 그러고, 청년부는 35명 중에 5명이 신천지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전 교인한테 배부를 했어요. 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좀 미리 했어야 돼요. 지금에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것만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이 고정관습이 나갈 리가 없어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 얻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잘 썼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통교회가 신천지 추수꾼들의 포교 대상이며 규모에 따라 한 교회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추수꾼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의 경우 해당 교회를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여 은밀하게 조용히 들어와 어느 정도의 정탐 기간과 입지 선정 기간을 두고 교회 안에서 리더 자리, 구역장, 청년부, 임원,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미혹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미 정보를 파악한 제3의 인물을 포섭 대상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우연을 가정하거나 거짓말,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심리상담, 뭐 온갖 악한 속임수를 통해서 꾸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아까 이거 한 거고, 신천지는 거짓말과 폭력을 교리적으로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요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래 통일교가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교가 아니라 어디예요? 박윤식이 박윤식 대성교회. 예.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 이단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피살당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 박윤식 그 사람 잘못했다고 탕명환 이단 연구소 소장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거를 비판했어요. 박윤식이 대성교회 이단이다. 그래서 이 박윤식이가 운전수를 사주해가지고 살인했어요. 탕명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단은 이런 데예요. 이단이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박윤식이가 대성교회 문 닫고 성당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막 거기 좀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 호섭해가지고 자기네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무슨 전도 집회 이런 데 가서 설교 한번 하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줍니다. 가서 한번 설교하면 500만 원이나 에서 1000만 원을 주니까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어려운 그런 신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는 거예요. 총장에만 가고. 우리 계약신학대학원에서도 한 명 뺏겼어요. 아주 무서운데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돈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신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요. 사실 내가 좀 오늘은 통일교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남는데 통일교 한 5분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시간을 좀 남기면은 통일교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대학교를 정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통일교 학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할 거리도 없어요. 신천지는 뭐 거리 없어요. 자, 통일교 잠깐만 할게요. 5분만 하겠습니다. 이 통일교는 이 문선명이가 우리 교주인데 얼마 전에 이 통일교 문선명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구원론, 기동 이건 다 할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부실 기업 이런 것들을 막 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신문사도 통일교 소속입니다. UPI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통일교 이 기업체 여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읽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교를 이렇게 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학교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학교를 여기 불러줄 텐데 이런 학교 가지 마요. 통일교 학교. 선문대학. 여기는 가면 안 돼요. 통일교 학교입니다. 선문학원. 선화예술고등학교. 여기 가면 안 돼요. 선정중고교. 못 간다고요? 선정중고교. 향토학교. 경복초등학교. 선화여자중학교. 홍선아 미안해요. 계속 선화가 나와요. 브리지포트 대학. 이 브리지포트 대학이 이게 많이 가요. 잘 몰라가지고. 통일신학교, 통일사상연구원, 세계대학 원리연구회, 순결교육. 이게 다 통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가 다 집어치우라고 했는데 일화 있죠, 일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맥콜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뭐 여기 상당히 푸른 매실. 하여튼 맥콜, 일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식혜 뭐 다 먹으면 안 돼요. 예. 홍삼, 정가, 홍편삼. 하여튼 일화 주식까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뭐 계속 넘어갈게요. 언론은 뭐 세계일보사,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타임스, UPI 통신. 이게 다 저기 통일교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 성남 일화 천마 축구단, 그게 통일교 거고, 그 다음 피스컵이라고 있죠, 축구대회. 그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키키 호텔, 용통 스키장. 이것도 언제 사드렸어요? 야, 용통 스키장도 통일교예요? 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늘 신천지가 주제인데,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항상 그런 심증이 생기면은 즉시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 뭐 증거 잡힐 때까지 그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 잡히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되면은 이 신천지 교회에서 교리에 확고하게 쓰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교회는 잘 도전 못한다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잘못되고 오늘 배운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마음에 잘 갖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빨리 우리 알리고 또 그런 사람들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같이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이 교회는 골짜기에 있는 화성무 나무들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고 항상 주님이 서 계셔서 붙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강교회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